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람 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내용이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신학교에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신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해야 좋은 목회자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도 공부는 잘 안 하고 기도실에 가서 늘 기도만 하는 신학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학생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만 외우면서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답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이 신학생이 결국 답을 이렇게 쓰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쓰고 교실을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채점란에 어떻게 썼겠습니까? 이렇게 썼다고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은 100점, 당신은 다 모르니 당신은 빵점, 이렇게 써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시험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학생들도 시험을 봅니다. 이번에 수능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또 수능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학종이니 뭐 수시니 뭐 이런,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는 없던 생소한 제도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 수능 보고 또 고등학교 다니는 제 딸도 보면서 이렇게 입시 제도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왜 시험을 보겠습니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시험은 있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시험하지만 그 시험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듯이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또 믿음 지키려고 열심히 살다가 오는 환난이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험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로다.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디어내는 것 아닙니까? 힘을 기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들을 허락을 하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시험들을 만나게 되면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시려고 계획하셨구나. 마귀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유혹이라 할지라도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 키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또 가능성을 보지 않으셨다면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죄악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그러나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은 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험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허락하셨을까? 마귀가 왜 나를 유혹할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까봐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면 이 시험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시험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창세기 22장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어떤 시험이었죠?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 내가 너에게 지시할 모리아 땅에 있는 산,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에 가서 너의 아들 독자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17절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떤 축복의 약속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 복, 또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 또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 복들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13장 15절을 보면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서로의 그 목자들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너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라고 하면서 조카 롯에게 양보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네가 볼 수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말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후사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있도록 축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들, 그러한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는 그의 외아들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내놔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그래서
이 이삭은 실제로는 번제로 드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드렸다. 실제로는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주었다, 바쳤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과거형으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종하려는 마음, 내가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결과가 그대로 되었든 되지 않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말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느냐,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은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상황도 안 돼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시고 이미 너는 이삭을 바쳤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자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찍이 일어났어요. 물론 밤새 고민도 해보고 이 생각 저 생각 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해봐야 오히려 불순종의 마음만 더 들 뿐 아니겠습니까? 고민할 시간이 더 이상 고민할 마음을 이 시간에게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아침 일찍 짐을 챙겨서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유를 대려고 하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을 심히 많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을 때는 언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취한다고 하시니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이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인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아브라함의 계보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욥도 그랬고요. 당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욥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멜기세덱도 성경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어찌 보면 1세대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간절한 믿음의 모습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욥과 같이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의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든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시간 끌지 않고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하루 이틀 시간 지나면 결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몇 날 며칠을 지내다 보면 사라가 묻겠죠. 아내 사라가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예전 같지 않냐고, 무슨 걱정이 있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 번제로 드리래.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면 사라가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결코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결코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가급적 빨리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그냥 흉내만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보아도 이상한 거예요.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다면 번제할 어린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혹시나 흉내만 내도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친 것으로 해주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흉내만 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흉내만 내려고 할 때가 가끔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 흉내만 내려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흉내만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지만 또 10대 후반 정도 나이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키우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장해 나아가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에 눕히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는 척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는 척만 했다면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 없이 아들을 잡아 묶고 제단에 눕히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이제 알겠다. 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미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많죠. 상식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찌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 시험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었던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가 내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도로 받은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드린 행위로 받아주신 것이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한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서 전혀 아이를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생리가 끊어졌고 사라도 죽은 몸과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은 것과 같은 몸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죽은 것 같았어도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살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아들이 설령 내 손에 의해서 번제로 잡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등짐을 지게 했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올라가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종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에 설령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한 아브라함은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는 큰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해주시겠다. 여러분, 또 이 복은 아들 이삭에게도 임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고 또 이삭도 큰 복을 받고 또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것,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믿음의 테스트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가 좋은 밭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것,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러한 축복은 유보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을 것입니다. 또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는데 못 바친 그 아들을 보면서 이삭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을 못했으니 이삭을 보면서 늘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마음 불편하게 사는 것이죠. 혹시 이삭이 감기라도 걸려 열이 올라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찌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겠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으로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도 자꾸 뒤로 밀리는 것이고, 뒤로 밀리다가 언젠간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늘 불편한 거예요. 늘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기쁨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왠지 뭔가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있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제대로 순종하시면 될 때가 많아요. 한 번만 제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인정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은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해야는 하겠는데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상황상 하기는 어렵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고, 해야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는 신용은 했는데 온전히 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순종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어정쩡한 그런 태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냥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어정쩡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는 하겠는데 온전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적으로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시겠습니까? 전적으로 완전히 제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정쩡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오히려 그 마음을 기뻐할지도 몰라요. 지난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설교 중에 나온 예화입니다. 사단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랬더니 어떤 부하가 뭐 고난을 줍시다, 또 지옥은 없다고 그렇게 알려줍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단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사단이 부하들에게 알려준 비결이 하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천히 예수 믿어도 된다고 해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천천히 예수 믿어도 돼. 나중에 순종해도 돼.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어. 뭐 그렇게 급하게 생각해. 그런 마음만 불어넣어주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아마 이 아브라함 말씀을 보면서 나온 설교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 적당히 해도 된다. 나중에 해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그렇게 어정쩡한 자세의 순종이 아니라 확실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한 말씀의 순종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학자인 게리 콜린슨 박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내용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님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우셨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안일한 신앙생활 속에 남아있게 된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죽은 교리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다. 우리가 단지 말씀을 이해했다는 사실 하나에 만족하고 안심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말씀을 듣고 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알아들었다,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드리는 메시지의 중심, 이 주제가 무엇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아,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전적으로 순종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족함도 있어요. 저라고 100% 다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귀하게 보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더 좋은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순종해보자. 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